할렐루야. 아멘. 감기가 무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생신을 맞이하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생신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둘째 형님 정천성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신 임마누엘 교회에서 세심하게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참석하여 아버지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말씀과 찬양 그리고 선물 등을 준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의와 격식을 차리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부모님을 비롯하여 연장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 또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만날 때에는 최대한 예의와 격식을 갖추기 마련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용돈은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또한 옷을 단정하게 입고 말과 행동에도 격식을 갖추려고 무단히 예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근무했던 구치소와 교도소에서는 많은 수용자들이 예의와 격식을 차리고 그분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그리고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어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소장보다 그리고 본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교도관들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본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판사에게 무척 잘 보이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출소할 수도 있고 형을 적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목적으로 많은 방선문 쓰고 판사 앞에서는 구구절절하게 작성해온 메모지를 읽으면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에서는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말과 행동에 격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본문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하신 올바르고 깨끗한 영혼입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오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아멘.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막과 성산은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성전에 예배하러 올 자, 예배하러 올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질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의 시편 기자는 그 자격에 대해 정직, 공의, 그리고 진실을 제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이나 화려한 의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결하고 죄가 없는 영혼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존재하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내면을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본문 3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신 이웃과의 선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본문 3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 남을 홀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한마디로 경건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개인의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웃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정결한 영혼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경건함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대해야 하겠지만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하는 자들까지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경건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과 같이 필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웃과 형제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약 2년 전 바로 이곳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에서 구순을 맞이하신 아버님께서도 칠남매 모든 가족에게 서로 화목하고 우애 있게 잘 지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님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부모님 마음은 모든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우애 있게 잘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필요한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4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멀리하며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포하며 노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찾아와서 선물과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바르게 성장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저부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평소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만 용돈을 드리고 격식을 차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도소에 수용되는 수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받기 위하여 판사를 만나러 가기 전 구치소에 수용되는 수용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수용자들이 잘 하고 있지만 일부 수용자들이 거실에 엎드려 누워 교도관들 지시도 잘 안 따르고 그저 자기 재판만 유리하게 이끌고 갈 생각으로 진심으로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 앞에서는 반성한다고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재판이 끝난 후에는 법정 대기실에서 판사 욕하고 검사 욕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만 탓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한 영적 예배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저만치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특히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갇힌 수용자들 반성문 쓰는 것처럼 회개하고 격식을 차리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리고 오늘 뜻깊은 어머니의 생신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르고 깨끗한 영혼, 두 번째는 이웃과의 선한 관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의로운 삶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우리들 삶에서 매우 중요하듯이 앞으로는 힘이 없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에도 또한 이렇게 부모님을 만날 때에도 제일 큰 형님이신 정천영 장로님을 이시로 칠남매 모든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멘.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부모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여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
더 번성하고 더 형통의 축복을 더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필요한 것은 올바르고 깨끗한 영혼, 이웃과의 선한 관계, 그리고 정의로운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필요한 것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듯이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그리고 부모님을 만날 때에도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우애 있게 잘 지내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생신을 맞이하신 어머님을 비롯하여 아버지께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어 우병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귀한 가정의 칠남매를 비롯하여 모든 가족들이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예배 순서와 우리들 삶 속에서도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